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또 아름다운 모습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다시 대하는 기쁨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오셨든, 어디 연휴에 갈 데가 없어서 오셨든, 정말 오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셨든,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라성화제 86번째는 제목이 도안끼리 진실한 우위로 탁마하고 경책하며 어려울 때 서로 돕는가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나눠드린 이 글의 내용은 정말 여기 잘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엉뚱한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연애 편지 같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참 존재가, 우리의 본성이 모두가 하나이고 또 완벽하고, 따라서 아주 밝고 선량한 것이라는 성선설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신성선설. 맨 서두의 말이 너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너는 누구인가는 처음이죠. 우리가 살면서 삶의 제일 큰 보람이나 기쁨을 너를 만나서 누리기도 하고, 또 지옥 같은 괴로움을 너를 만나서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삶이 펼쳐져 나가고, 그러다가 그런 게 다 끝나는 것을 또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삶의 길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약간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겁나는 것이기도 하고 매우 설레고 가슴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끝내야 할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이별해야 할까? 이것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삶, 죽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벗어나는 가장 요긴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앞에 법성계 몇 구절을 인용해 두었는데요. 우선 이 글을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신중 역여시, 무량원겁 즉 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너는 누구인가? 우연한 시공에서 마주친 너가 아니라 길 위에 함께 선 너, 이름하여 도반이다. 생사의 길이 시작되기 전이나 길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 모두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길 위의 도반이다. 고달픈 생사의 길에서 너를 만났다는 건 얼마나 극적인 무한대분의 일 같은 다행이며 또 아픈 일인가. 너는 나가 아니면서도 나를 있게 한 근원이다. 너와 나는 동시적 존재, 시간 밖에선 하나인 존재. 분리된 두 양자처럼 우리는 그 어떤 거리로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의 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선언적으로 나는 너를 너 아닌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너에게 이유 없이 이끌리고 너의 기쁨을 나의 것보다 더 끈질기게 추구한다. 미안해라. 내가 가끔 너와 맞서기도 하고 겨루기도 하며 어쩌다 해치기도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나를 모르거나 너가 너를 모르는 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정신이 들면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너를 알기 위하여 나는 나를 묻고 너를 만나기 위해 나는 나를 떠나며 너를 얻기 위하여 나는 나를 버린다. 이것만이 탁마와 함께 위 없는 도를 이루며 완벽하게 서로 둥그러지며 가없는 사랑을 완성하는 길. 한없이 너에게 감사하고 비할 바 없이 너를 경외한다. 길 없는 길 위에서.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함께 마주 대하고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진실하게 알고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입니다. 애초에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도 그 근본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또 나와 똑같은 너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서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살면서 대하는 많은 대상물들 너가 될 수 없는 것들은 죽어서 그놈이 나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이 살아있는 중생을 만났을 때만은 그 존재가 또 나를 이렇게 비추고 있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걸 또 좋아하고 이끌리고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함께 해온 수많은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또 별로 연고가 없어서 모르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이나 이 존재계의 모든 진리를 깨달아서 다 아신 분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을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타인 너는 적이거나 혹은 나의 경쟁자이거나 혹은 나의 괴로움을 나의 삶이나 그 삶의 의미를 파괴하는 몹쓸 사람일 수도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문제조차도 너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나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너와 나가 본래 어떤 존재였던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고 깨달아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에 법성계 개송을 한번 새겨볼까요?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있고 이 모든 것 여러 가운데 하나가 있다. 여기서 하나는 뭘까요? 이 하나도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 전체로서의 하나 그걸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낱낱이 하나를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하나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법성이라고 말한 거 가끔 우리가 이제 불성이나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의 근원
그것을 이제 하나라고 말한 거죠. 그 하나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납득이 가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보면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에도 다 일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일체를 이제 하나라고 본다면 하나하나 속에도 그 큰 하나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우리 낱낱 안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 성품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잘 알면 너와 나가 어떤 관계인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대하고 해야 하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런 통찰이 이루어진 세계를 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계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 속에 일체가 다 들어있고 또 여러 속에 그 전체 하나가 들어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것이 어떤 걸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이것이 저것이다 그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죠. 하나가 곧 일체이고 여럿이 곧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 하나로 싸잡아서 그렇게 볼 줄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분별하고 그래서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하나를 전체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성 혹은 다 모두가 따로따로라는 그런 착각, 이걸 떠나가지고 큰 눈으로, 밝은 눈으로 보면 사실은 모두가 나눠져 있지 않은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라는 건 하나하나 각각의 것들이 다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의 본성이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내면과 바깥의 대상세계, 이것도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오롯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곧 이 낱낱의 하나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가 여럿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럿 속에 여럿이 곧 이 분별을 떠나서 보면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연해서 한 티끌에도 일체의 시방, 그러니까 이 공간,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티끌 하나마다 하나가 이 시방세계를 다 비추고 있고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전체인 하나가 이 모든 공간을 다 쌓아 안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미진이라고 했으니까 그 작은 티끌 안에 이 무량한 공간, 시황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성품의 자리에서 보면, 혹은 마음 자리에서 보면은 하나마다 그 마음이 이 무량한 공간과 나눠져 있지 않은 전체인 거예요. 그걸 다 사실은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떤 때는 미진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시황 삼세가 다 담길 정도로 그렇게 울타리가 있거나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있는,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털끝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뭐 그런 이제 선어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마다 이 시방 삼세가 다 들어있듯이 낱낱의 이 미진 가운데도 다
다 똑같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본다면 그 티끌 세계마다 이 우주 법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이것이 다 낱낱이 따로따로인 것 같고 아주 작은 존재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이 시방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존재들도 역시 다 보잘것없고 티끌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이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이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는 아주 소중하고 전체적인 완벽한 그런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무량한 원겁, 이 우주가 존재하는 시간, 그리고 사라졌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주개공하는 이 시간을 겁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해도 그 모두가 다 일념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우리가 의식으로 시간관념을 가지고 의식할 때만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 시간을 거스르기도 하고 또 하나로 통합하기도 하고 먼 미래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분별로서의 그 시간은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쭉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시점 중에 한 찰나 같은 이 현재 이걸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상감도 느끼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작은 것들을 가지고 집착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시계로 재는 시간, 이것은 사실은 실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마음의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뿐인데 그 시간만이 실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지 시간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이 이 법성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을 그래서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우주 전체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아는 길이에요. 실제로 그런 지혜를 원만하게 이룬 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자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게 이제 다 마음으로 꿰뚫어져 있고 우리가 마음을 자각하고 볼 때 이 세계나 이 시간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 생각의 세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가지고 따져보면 이게 참 알 수 없고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따로따로 나뉘어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많은 갈등이라든지 고통이 유발되는 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찰, 우리가 서로 나눠져 있지 않고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그 하나, 이것이 낱낱 속에 또 다 들어있고 또 거기에서 이 세계가 드러나고 있고 이 세계가 우리 밖에 그냥 그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이제 그 사랑의 노래 속의 가사말이 사실은 아주 좋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착각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상대를 낮잡아 보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집안의 가구나 물건처럼 대하게 만들고 나중에 귀찮아하고 지겨워하고 벗어나고 싶어하고
온갖 갈등을 빚게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모르듯이 당신이 누구인가는 진짜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이제 정말 어떤 사람에게 깊이 이끌리고 그 사람에게 온 마음이 향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그 사랑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랑에 그렇게 골몰하고 사랑을 향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막 그렇게 돌진하고 사랑을 끝내 못 잊어하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랑 속에 우주 전체가 또 우리 삶이 너와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사랑을 통해서만 진짜 너와 나가 어떤 존재인지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오묘한 놀라운 그 만남과 공존을 기꺼이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골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냥 막연히 그거를 쫓아가고 있을 뿐이죠. 이 진리의 통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한다면 비로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상대방이 그런 존재, 알려질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미묘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대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통찰을 떠나고 보면 일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건 정말 해프고 또 함부로 하는 것이고 너무나 오만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사람들 마주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놀랍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렇게 감탄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름다운 꽃이나 뭐 잘 자란 나무 하나를 보는 것보다 더 시원찮게 또 사람들이 우울하네 뭘 다 키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상의 우리 그 인간관 이런 걸 벗어나 가지고 진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서 만났고 그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도반으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통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은 도반이로구나, 인생길을 같이 가는 친구다운 친구로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물론 이러해야 하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막연한 타인, 또 일상에서 늘 같이 해왔지만 내가 이미 그 사람을 알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그저 그렇고 이제 늙었고 별로 흥미도 안 가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이제 이런 사랑이 펼쳐지고 그리고 너와 나가 함께 빛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의미가 새록새록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도반이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도반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역설하셨죠. 부처님 자신을 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길을 먼저 가보고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자비심으로
아직 그 길로 나가보지 못하고 목적지에 갈 뜻도 못 낸 사람한테 와서 가자고 설득하고 손잡고 같이 가주는 사람. 이런 도반을 만나면 도가 거저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도의 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런 부처님 같은 그런 스승 한 분을 만나는 것, 진정한 도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와서 딴 사람을 찾을 게 아니고 그런 도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간다고 나섰어도 가다가 이 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은 대부분 다 수행을 안 하게 돼요. 그만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신뢰, 부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이것이 초지일관 꼭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많이 이제 부족하고 아직 부처님 같이 이미 깨달음까지 가보지 않은 동료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싫고 또 같이 하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면 수행이 안 돼요. 부처님이 수행을 한다고 나섰다가 수행이 안 되게 된 원인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하게는 스승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 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가르침,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치명적인 원인인데, 그와 더불어서 같이 수행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들이 싫어지고 이렇게 같이 해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면 이제 이상하게 수행이 안 되고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도반에 대한 마음을 꼭 스승이나 위대한 수행자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똑같은 혹은 나만 못한 그런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길 가는 사람, 같은 목적지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 이것이 수행의 길에서 물러서거나 혹은 중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를 대하는 것도 나의 눈, 분별로 가득 찬 중생의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렇게 보고 대하고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법성계에서 말씀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깨달은 부처님이 우리 모두가 다 도반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보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제 너가 그냥 무연한 타인이나 남이나 나의 경쟁자가 아니고 함께 가는 소중한 존재,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헤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져야 하고 함께 이루어야지 함께 가지 않으면은 그게 완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 관점에서 본다는 건 이 생사의 길에서 서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열반의 마음에서 이 목적지에 이른 자의 그 안목에서 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볼 때 네가 곧 나고 내가 너고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이고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헤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이렇게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힘들었거나 가족끼리 또
반목하고 너무 막 서로 괴롭히면서 어렵게 살아왔거나 막 그럴 때도 상대방을 이제 도반으로 바라보고 부처님의 안목으로 서로를 대하고 상대방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그게 같이 나아가는 수행자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풀어나가야만 답이 있어요. 오늘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가족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어떤 그 보살님 법회에 왔다가 이제 독참을 신청하고 자기 가족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굉장히 힘들게 크고 또 부모를 힘들게 하고 적응 잘 못하고 그래서 자해도 막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책임이 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애들이 잘못해서 야단치면은 애들 편만 들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보살님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너무 그 엄마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뭘 물었는데 다 큰 애들이 대학생이 된 애가 이렇게 대답해도 돼 하고 엄마 눈치를 계속 보면서 대답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마의 그 의존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엄마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문제였던 것 같이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애를 치료하려면 엄마하고 좀 떼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만두고 또 이제 엄마가 임용고시 봐서 교사가 되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공부가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고 하다가 이제 가서 뭐 게임이나 하고 또 막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된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폭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심각한 증상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봉화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불자님들하고 있어보라고 특별하게 뭘 해라 막 뭐 일과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어떻든 좀 쉬고 지내보라고 했더니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그런 이제 폭식증 같은 게 치료도 되고 그리고 어떻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를 이렇게 편안해하고 또 무슨 일에 의욕도 느끼고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누가 또 소개해서 과학 저널 만들어내는 출판사에 취직도 했어요. 근데 얘가 그 전에도 알아봤지만 능력이 그 여러 가지 자질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마한테 너무 억압당하고 막 이것저것 하라고 강요당해서 그런 거를 이제 표출을 못해서 그렇지 뭐든지 하면 너무 잘하더라고요. 글쓰기를 특히 너무 잘해요. 그 청년회에서 막 이것저것 이제 뭐 연극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에 가가지고 기사도 잘 쓰고 막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조금 어릴 때 그 ADHD 이런 거를 조금 그런 문제를 힘들어해서 약도 먹고 그랬나 봐요. 이제 그때 비슷한 그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사 쓰는 문제 가지고 그 위에 대표나 상사가 뭐 이런저런 지적을 하면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얘한테 무슨 지적이나 충고를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좀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느끼고 근데 기사는 너무 잘 쓰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그 과학 잡지에다가
쓴 기사가 그 회춘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유전공학이나 뭐 이런저런 분야에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게 하고 혹은 늙었어도 다시 이제 젊어지게 하고 막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연구 결과도 많고 예를 들면은 늙은 사람한테 젊은 사람 피를 수혈하면은 그 사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젊어지고 그런 것이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임상에서 혹은 이제 현실 치료에서 그렇게 활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늙은 쥐의 피를 젊은 쥐한테 그 주입하면 금방 쥐가 늙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유전자가 이제 염기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조작하는 게 아니고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그 이제 유전자가 무슨 일로 손상이 가면은 그거를 이렇게 수리하는 단백질이 있대요. DNA 수리 단백질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보통은 이제 안에서 이제 그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 어디가 다치거나 또 이제 노화돼 가면서 DNA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걸 이제 수리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물질을 그러니까 그런 단백질을 몇 가지 주사를 하면은 한 18개월 된 쥐가 5개월 된 쥐로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힘이라든지 뭐 겉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한테도 이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신화나 전설로만 있던 회춘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가능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무슨 단백질을 주입해가지고 혹은 뭐 장내 세균 이런 거를 젊은 쥐의 것을 늙은 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늙은 쥐가 엄청 젊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의 일부를 피나 뭐 단백질이나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장내 세균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노화가 일어날 때 이 잘못된 그 DNA 수리 유전 단백질 그거를 이제 활성화하는 거, 이것이 문제인데 그게 활성화가 갈수록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쥐한테 상처를 한번 주면 그게 활동해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좀 지나면 점점 회복이 잘 안 돼. 그게 활동을 더 잘 안 하고 오래 계속하면 이제 이게 아주 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주 늙어가고. 근데 이 수리 단백질 이거를 이제 활성화하게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이제 물질적인 투입이나 자극 이런 것만으로도가 아니고 스트레스 감소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수리 단백질이 활동을 안 한대.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이렇게 해소해주면은 이렇게 노화가 현저하게 이렇게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이제 괴로우면 그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이제 병나게 하고 폭삭 늙게 하고 심하면 죽게 하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분석하고 그 구조라든지 움직임을 관찰하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증명해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약물 투입이나 치료를 거치지 않고도 젊음을 오래 유지하거나 회춘하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살다가 받아도 그 스트레스를 즉시 해소해버리면 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혹은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된다는 거예요.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음악 감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한 60%, 68%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 62%가 줄어들고, 산책을 하면 40 몇 프로가 줄어들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한테 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그리고 아주 탁월한 게 독서하는 거래요. 독서가 제일 높더라고요. 6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6분만 몰입해가지고 텍스트가 뭐에도 관계없는데 이렇게 따라가면서 잘 읽으면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과학자들이 명상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걸 연구해보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독서하는 거는 우리 의식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이제 따라가면서 거기 몰입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을 무슨 장애? 이 글 같은 거 보고 난독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독증인 사람은 독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해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 수리 단백질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많이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일단 줄여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을 어딘가에 이렇게 몰입을 하거나 혹은 순수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그 스트레스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무조건 없애려고 하면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대부분 드러날 때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그렇지 않든 화로 나타나잖아요. 안에 화. 근데 이거를 화를 안 내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떨쳐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좋은 거, 편안한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이런 걸로 채우면 이 화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날 때 그냥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라고. 이 화를 전혀 억압하거나 화와 싸우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 화는 사라져버리고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텍스트 없이도 그냥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명상, 화두 이런 걸로는 더 훨씬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6분 하지 않아도 화두 한 번만 들어도 찰나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안 해봐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의 그런 과정, 또 그게 몸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떤 때는 이제 노화되고 망가지게 하는지, 아니면 회복되게 하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믿지 않고 적용을 잘 안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글을 그 아이가 쓴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잘한다, 못한다, 항상 엄마한테 그거를 점검받고, 야단 맞고, 막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과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자기 좋아하는 일을, 글쓰기를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게 해소되었다가 이제 또 상사들한테 어떤 작은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엄마한테 검열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과민 반응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 며칠 전에는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거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전에도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만나보니까 남편은 너무 훌륭한 분인 거예요. 내가 만나본 정말 좋은 남편 혹은 거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항상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하니까 쭈뼛쭈뼛하고 이제 가끔 왔다가 바로 가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몇 번 만나면서 좀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독참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역시 댐댐이가 그러해서 그런지 본래 그렇게 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 마음이 이렇게 조화롭게 조율이 잘 되어 있던 분이어서 그런지 너무 잘 이렇게
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그걸 해보길 잘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엄마가 문제인데, 엄마가 이제 가족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스트레스만 주고. 이 엄마가 절에 와가지고는 이제 강아지를 맨날 데리고 다녔는데, 그 강아지를 가지고 테이블 위로 막 들고 다니고 해서, 식탁 위로. 그래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야단쳤거든요. 그랬더니 굳어가지고, 또 그리고 무슨 일을 이제 봉화에서 막 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맨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얘기하기로는 이 보사님이 말하는데 필터가 없대. 필터링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그냥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일하다가 이렇게 그냥 한번 쳐다봤어요. 근데 내 눈빛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자기가 굳어가지고 그걸 막 엄청 소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뇌 쪽에 무슨 문제까지 생기고 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스님한테 이제 용서를 구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용서하고 말겠냐고,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용서를 안 해줬다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용서를 안 해줘서 자기가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 보살님 자신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고 또 조절하고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업이 일어나는 대로 막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도 막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가족들 다 잡고. 근데 이제 그 병이 나가지고 그게 회복이 되면서 약간 그 뇌졸중, 가벼운 뇌졸중 뭐 그런 게 있었는지 뇌가 이제 반쪽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쪽이 작동을 안 해서 그런지 사람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 전에 막 따지고 자기가 다 평가하고 막 하던 마음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아무 소리나 하긴 하는데 어떤 얘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별로 좋지 않은 얘기고, 그런데 어떤 얘기들은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또 친근하게 막 굴고 좋은 말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이제 뭐 부모님이나 뭐 시부모님이나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엄청 칭찬이 자자했대요. 또 막 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가끔 실수하고 막 그럴 때 남편이 제 마누라가 이 머릿속에서 필터링이 안 된다고. 그 이제 뇌가 아프고 나서 그 필터링이 안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억압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더 그렇게 하게 된 거고.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그렇게 분별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그 검열을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막 이렇게 해왔던 거죠. 스스로를 힘들게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이제 바보 됐다는 거, 좀 모자라게 돼버렸다는 거, 이렇게 한심해졌다는 거, 이런 걸 조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말끝마다 제가 푼수라는 건 아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혼자 이제 다 아는 척하고 다 잘 판단하는 척하고 저만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푼수라는 걸 인정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고. 어쨌든 이제 그 병을 일으킨 사람이 나였는지 모르지만 그 병 덕분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이제 환영받고 그래도
좋은 관계가 가능한 그런 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또 하나라는 거, 이런 그 통찰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면 사실은 원래 그렇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만 해도 이것이 내 것이다, 이건 내 것 아니다, 저 사람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본래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본래 그냥 이 세계가 이대로 있고, 뭐 이 대지가 이렇게 있고, 또 이 많은 뭐 산천초목이나 뭐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같이 쓰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냥 내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리고, 그 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핍이나 부재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으려면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더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빼빠지기 일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고 정말 부러울 만큼 잘 살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무작정 그런 길로 다 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명 전체가 그렇고,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뭐 그 나라의 헌법이나 이데올로기가 뭔가 이런 거 관계없이 온통 지금 80억의 인구가 다 그렇게 내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의 관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잘 못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자기 것만 챙기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질주하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있다가는 혼자만 도태되고 가난뱅이가 되고 바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 지혜의 통찰이 아니면 이 세계, 이 문명에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 속도가 막강해서 제어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질주하는 흐름에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 보이고, 그렇게 안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법정 스님이나 막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글 쓰고 또 오래 얘기하시고 그렇게 살아 보이고 한 거, 이런 것도 지금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라도 조금씩 용기 내서 그렇게 이제 실천해보고 살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으로라도 이것이 꼭 내 것이다, 나만의 것이다, 저것은 또 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 거, 이거를 먼저 시도해야 돼.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바라보고 먼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나에게서 이제 조금 더 여유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함께 나누는 그런 행동이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본적으로는 소유보다 우리 존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 내가 나일 뿐이고 나는 너가 아니고 이렇게 독립된 완전히 따로인 그런 개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리고 타인도 그냥 남이거나 혹은 내 경쟁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피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하나인, 그리고 너도 나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완전히 떨어지거나 하나가 하나만 죽고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런 걸 바르게 보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지쳐서 답이 없어서 세상 돌아가는 꼴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전혀 대책이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하러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이제 분명한 그 안목, 비전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극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게 다른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본 타인 혹은 남은 누구인가요? 너는 누구인가요? 엄마죠? 엄마. 응. 근데 엄마 보고 처음에 경계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 남인데 왜 나한테 젖을 주지?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애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선험적으로 그냥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에게 온전히 다 맡기고 완전하게 믿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이 시작이 됐다고요. 거기서 시작된 거지. 막 경계 속에서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속지 않으려고 막 길을 쓰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에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아빠도 그렇고 형이나 동생도 그렇고 다 나와 같은 피우치이고 하나에서 나눠진 너와 나이고 그리고 서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깊이 믿고 사랑하고 어떤 때는 내 것을 내어주고 나를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 안에서 그렇게 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위에 어른들이나 다른 가족들도 정말 타고난 그 본성대로 선험적으로 서로를 믿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잘못 배워서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에 이렇게 상처가 입고 피해를 당하고 막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다치고 그 자아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쁘게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돌아보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저 마음이 참 아프겠다. 내가라도 먼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어린 시절에 가족들한테서 그렇게 당했던 어떤 피해의식 막 이런 것을 극복을 못하고 오래 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도 그러지만 어릴 때 경험한 거, 받은 충격 이런 것이 굉장히 강렬하고 이후의 미래를 많이 규정하고 계속 지배하고 그때 생기는 이제 억압이나 스트레스 막 이런 것이 나중에 또 발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나 이렇게 자아의 건강한 상태가 깨진 병적인 그런 상태를 유발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를 알았으니까 빨리 그런 걸 극복을 해버려야 돼. 그리고 떨치고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또 완전히 관계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하게 지혜롭고 따뜻하고 또 선량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대로 살아야지 과거에 계속 지배를 당하는 건 너무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을 과거에 그 지나가버린 기억 때문에 다 저당 잡히고
일그러뜨려가지고 그렇게 암울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을 그냥 안고 살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진정한 자기 존재를 확연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다고 사실은. 근데 내가 이런저런 조건에 과거의 기억에 영향받고 있고 규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그게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 이것이 자기를 해탈시키는 길이에요. 허물을 벗듯이 그렇게 과거의 기억 이런 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아, 그게 기억이었구나. 그거 어디에도 없잖아요. 기억으로만 남아있다고. 내가 마음으로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로구나. 소설에서 본 얘기처럼 이게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통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온전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본래 있는 선이나 자비심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이제 남을 절대 잘못 대하지 않게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누구든지. 그 사랑은 무한히 열려 있는 것이어서 어떤 한 대상이나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고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이제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사랑이 이제 끝나버렸다.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안에서 그냥 언제나 이렇게 넘쳐나오는 에너지 같은 것이고, 이렇게 마음의 태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을 진실로 이렇게 사랑해보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만 향하고, 너 없으면 이제 내 사랑 끝이야. 아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에게, 이 전체에게 이렇게 열려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이제 정말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일이 사실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또 새삼스럽게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길이기도 해요.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묻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해야 된다고. 여기 표현된 대로 너를 알기 위하여 나는 나를 묻고, 너를 만나기 위해 나는 나를 떠나며, 너를 얻기 위하여 나는 나를 버린다. 이런 마음이 온전한 사랑. 가다가 이제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것이 이제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길이고, 너와 나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길이고, 그리고 다시 뭐 헤어지거나 울고불고 하거나 원수가 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말이에요. 수행의 길에서는 도반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도반을 잘 가리는 마음,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반을 선지식이라고 보면 선지식을 잘 가려서 정말 좋은 선지식, 이 길과 그 목적지를 바르게 잘 난 그런 선지식, 또 자비심으로 나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선지식을 만나는 것, 또 만나기 위해서 그런 선지식을 찾고 구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도반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살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내가 되어가는가가 결정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를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반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발심자경문이라고 하는 처음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한테 주신 법문에도 보면, 새가 내려앉으려고 할 때 나무를 앉을 자리를 가리듯이 수행하는 사람도 수행의 길에 갈 때는 도반을 잘 가려야 된다고. 이 띠풀 속에서 자라는 풀은 한기를 넘지 못하지만, 큰 낙낙장숭 옆에서 자라는 덩굴은 그 나무를 휘감고 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했다고. 우리가 이제 도반을 이용하거나 혹은 등쳐먹기 위해서 그런 가리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너와 나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성장해서 이 얻은 좋은 결실들을 다 나누고 법계에 회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도반을 잘 가리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높은 안목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반이 되기에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맹비난한 그 보살님도 보니까 아주 좋은 도반들을 만났더라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그 도반들을 우리 법화림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되게 이 자아가 강하고 분별심이 많고 막 그렇기는 했는데, 이 주변에 사람 만나는 복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정말 뛰어난 애들이었어요. 어쩌다가 우리 법화림에 또 왔을까요? 그리고 또 저런 도반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런 길을 같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보살님 보면은 내가 보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나 도반들을 보면 또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 법문은 그 보살님이 나중에 유튜브로라도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사람마다 다 이제 이 자의식이 살아가는데도 또 수행의 길에도 큰 방해꾼이에요. 이것만 사실은 놓아버리면은 아무 장애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막,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장애물이 되고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꺾어주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진정한 승이란 그 제자의 그 자의식을 뭉개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승도 잘 없어요. 더구나 그렇게 와서 맡기는 제자는 요즘 시대에는 진짜 만나기가 힘들다고. 유일하게 이제 가능한 거는 그래도 제자가 자발적으로 와서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승께 귀의하는 거, 이런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내기 어려우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해요. 할 수 있고, 우리 법화림의 이 불자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 아주 훌륭한 수행자들이고, 도의 길에 장애 없이 잘 나아갈 분들이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아주 좋은 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반끼리 같이 수행해 간다는 것도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를 만나서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나 오지고 막 그런 느낌만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조금 알고 보면 문제가 많고, 같이 살아보면 문제투성이고, 그러니까 같이 수행해 간다는 건 그렇게 이제 같이 사는 일, 또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 이제 선종의 역사에도 도반이 서로 같이 경책하고 다듬고 해가지고 함께 이루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제 이 수행의 길에 나서면서 어떤 도반을 만나가지고 함께 해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보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결국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자의식이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관계가 좋은 도반의 관계에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세속에 통속하고 그냥 권력이나 이익을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로 변질돼 버려서 그런 거죠. 네, 여러분들은 이 나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이 길로 왔고 법화림에 왔고 또 그 길로 나아가면서 서로를 이렇게 깊이 믿고 또 이끌리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그 관계도 가면 갈수록 더 빛이 나고 그 결실이 이렇게 금방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로 좋은 도반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거나 힘들어도 이게 나를 닦아주는 과정, 내가 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이 다듬어지고 완전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싸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아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심하게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막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대부분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반끼리 서로 탁마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만 해요. 의미 있고. 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둥그러지고 성장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런 긍정적인 마음, 끝이 아름답고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냥 지금 싫은 거, 지금 괴로운 거 이것만 생각하고 괜히 만났다, 괜히 결혼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겪는 큰 괴로움, 상당히 지속적이고 은근히 괴롭히는 괴로움이 요새 말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다가 이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침울하게 느껴지고 의욕도 안 나고 막 이렇게 한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뭐가 힘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잘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이 삶의 우울한 느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파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이 다 열반을 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어도 다 거기로 가는 좋은 자양이 되거나 힘이 된다는 거,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이 그러니까 뭔가 즐거움이나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욕구는 없어요. 그 누구도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정말 즐거웠다, 정말 좋았다 그렇게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런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정말 많은 고난이 따르고 상처를 입게 되고 자아가 그냥 뭉그러지고
너무나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이제 나를 완성하는 길, 내가 나를 버리고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길,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길, 너를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갈 수 있다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 상처나 괴로움조차도 감사한 일이고 좋은 경책이고 나를 다듬어주는 아주 자비로운 손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삶의 목표, 그러니까 이 열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이 일, 이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살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이나 상처를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극복을 해야지, 그냥 이걸 그냥 이유 없이 당하고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내가 재수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우울해질 뿐이에요. 더 우울해진 마음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더 좌절하게 되고 더 우울해지죠. 계속 그렇게 늪에 빠지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근데 죽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인생을 전체를 실패하는 길, 계속 그 같은 실수만 하다가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지는 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승아제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삶의 고난이나 불행을, 혹은 내 마음속에 뭐 우울감이나 불행감을 극복하고 그래도 의미 있게 점점 더 좋아지는, 나중에는 완벽하게 모든 괴로움이나 이 혼자인 고독감, 뭔가 불충분한 느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확연히 지금 그렇게 통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된 여러 도반님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존경합니다.